네,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니느웨의 회개를 일으키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점차 시작할 때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조금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도 섬기게 하시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좋지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아직은 내가 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스스로의 판단 속에 온전하지 못한 자신을 보며 아직은 자신이 쓰임을 받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들 많이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 못하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저 우리는 온전해지는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서 3장은요, 악독이 가득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온전하지 않은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며 우리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세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은 성도에게도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1장에서 첫 번째 임했고요. 그 후에 3장에서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한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났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폭풍에 휩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그곳에서 겨우 회개했던 사람이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불신앙적 태도를 갖고 있는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를 찾아서,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랬어도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다시 선지자 요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불러서 쓰시려는 이유는요, 요나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쓰시고자 이렇게 요나를 불렀습니다. 어떤 이유로 부르신 것입니까? 온전치 못한 요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권적인 결정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온전치 못하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그 부분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도요,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온전해서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여러분도 온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서 여기 앉아서 교회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해져서 그렇게 교회로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신앙적으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온전치 못한, 죄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그런 온전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을 우리는 더 이상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라 할지라도, 정말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쓰시고자 하시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억지로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적어도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적어도 3일이라는 시간 동안은 니느웨에 가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일 동안 외치고 다녀야 되는 그 거리를요, 고작 얼마 동안 다닌 거예요?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짧은 선포만 그냥 하루 동안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성실합니까? 너희가 심판을 받으니 돌이켜라.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덧붙이지 않고 그저 그냥 경고의 메시지만 던지는 그러한 불성실한 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라 한다면 정말 매우 불성실하고 불친절하게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셨겠습니까?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행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이 선지자 요나를요,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니느웨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니느웨에 왔고요.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선민 사상에 갇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충 심판의 경고를 하루 동안 그냥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요나를 알면서도 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맡기셨을까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른 신실한 선지자를 보내서 일하시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텐데 왜 이렇게 부족한 요나, 불성실한 요나를 보내서 이런 안타까운 사역을 펼치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명의 능력이요, 요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펼치시는 분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그리고 연약함, 말씀에 대한 무지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들어 쓰시는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죠?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늘길 교회라는 지체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이 개척교회라는 현실 속에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실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세워지는 일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큰 교회에 가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될 텐데, 사실 우리를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은요, 다 하나님의 그런 뜻하신 바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하고 봉사를 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물질로 잘 섬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써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건면하시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예배와 양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과 9절에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은 성도를 통해서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이루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신기하게도요, 요나의 말, 그 불성실한 선포의 말을 듣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놀랍게도 즉각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그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을 뿐인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만 전달했을 뿐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죄악에서 돌이켜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요, 구약에서 슬픔, 회개, 복종, 원통함, 겸비, 항의, 금식 이러한 상황에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간절한 상황이죠. 여기서는 회개를 위해서 요나의 메시지에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즉각적인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이 사람들의 회개는요, 요나의 설교가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짧은 선포가요, 그 선포가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설교가 얼마나, 요나의 선포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부족했죠. 그저 짧은 그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 그 정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모든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그런 회개 운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회식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돌이키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은요, 니느웨 일부 사람들에게서 끝나지 않았고요. 이 회개 운동은 왕에게까지 이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를 다스리는 왕, 최고 권력자가 이 경고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그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돌이켜 자기가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도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요. 여기서는 제 위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 위에. 그렇죠? 불에 탄 그 제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겸손과 겸비, 그리고 회개와 통회, 애도의 표시를 할 때 제 위에 앉습니다. 여기서는 회개와 통회의 표시로서 지금 왕이 제 위에 앉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성읍의 왕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정말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회개할 수 있는 역사로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왕은요, 자신의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니느웨의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도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독특한데요, 이 본문이 7, 8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지금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조서를 내렸다. 모든 사람들에게 왕명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명한 거예요. 음식과 물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겸비하여 회개의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은 굵은 베옷을 동일하게 입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히라. 구약에서 여기서만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철저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우리를 다시 그 재앙에서 건져낼 것을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했던 여러 가지 죄악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부터, 절대 권력자로부터 시작돼서 이 회개 운동이 니느웨 전체 성읍에 번지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요나는요, 온전해서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펼친 것이 아니죠. 그와 같이 우리도요,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일관되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불신앙에 빠지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편의와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요, 이 교회가 오늘까지 유지된다는 것이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과 판단으로 보면요, 우리의 상태를 보면요, 교회가 오늘 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를 지탱하는 힘,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요, 인간의 신실함이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은 요나를 통해서도요, 니느웨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서도요, 우리를 통해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요, 교회를 다시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온전치 않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음을 아시며 목회자를 두시고 리더들을 두셔서 말씀을 다시 배울 수 있는,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독려해 주시며 다시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궁연한 마음을 다시 허락하셔서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서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봤을 때는 그쵸, 우리의 주변이 온전케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이 니느웨 사람들을 온전케 회개시킨 것처럼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바꾸시고 교회 전체의 방향을 온전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치 않더라도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니느웨 왕이 또 이제 이어서 이렇게 회개한 이유가요, 9절을 통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전체가 이제 회개하도록 한 이유는요, 그들의 그러한 회개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혹시나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혹시나 베푸시지 않을지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에서 그들의 회개 행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혹시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혹시나 베푸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니느웨 왕의 태도가 굉장히 경건한데요, 니느웨 왕은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생각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니느웨 전체 사람과 짐승까지도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실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러한 회개 운동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러한 회개의 모습은요, 자신의 회개의 근거를, 하나님께 건진받는 근거를 자신의 어떤 회개 행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실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런 회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고 전적인 의존 속에 이러한 회개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대가 없이 부어주실 은혜를 절박히 바라고 있는 것이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런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불신앙을 행했을 때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퉁치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적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은데.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만회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봉사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괜찮겠지? 내가 그렇게 불신앙을 행했지만, 내가 불순종했지만 내가 다시 예배했기 때문에, 이 예배한 행위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순종을 만회하기 위한 행위로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다시 헌신하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죄 앞에 넘어진 문제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나아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죄 아래 넘어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그 회복은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의존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 십자가 은혜는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대신하여 대가를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그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며 다시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어떤 행위로서 만회하려는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존할 때, 그 은혜를 붙들 때에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니느웨 왕과 같은 태도를 지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것은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만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위로서 만회해서 나가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직 말씀을 다시 붙들므로,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림으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를 대속해 주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전적인 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은 성도를 통해서도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내용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절에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회개시킨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이시고 전적인 은혜로 회개시켰고 그것을 지켜보셨고 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려 했는데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구원을 베푸신 모든 역사를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요나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나는 사실 못했습니다. 불성실했죠. 온전하게, 풍성하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러한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온전하지 않았고 부족했고 불신앙적 태도를 여전히 가진 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라는 큰 성읍을 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유지되는 것, 예배가 지속되는 것, 그리고 양육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 그리고 선교가 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권적인 은혜로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부족하지만 어떨 때 기쁩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원하는 그 뜻대로 바른 길로 그가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기쁜 거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과 선한 길로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행위 자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러한 방향성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부족한 사역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유지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 이 예배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같은 공동체를 통해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선교사님 한 분을 이렇게 후원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5월에 가시는데 3월에 오실 거예요. 3월에 오셔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선교 소개도 하실 텐데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전히 후원을 받는 교회예요. 많은 교회들의 후원을 받고 많은
우리 지체들의 후원을 받아서 또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교회를 통해서도 이제는 성교의 사명을 시작하셨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떠받쳐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멱살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를 거의 끌고 가시다시피 하시면서 이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나를 위해 열심히 살며 떵떵거리고 살고자 했던 우리의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려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도구로서 부족한 도구지만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을지라도 교만한 마음, 우쭐대는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만한 그 마음들, 겸손히 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쓰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3장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치 않은 자들을 붙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4장을 살펴보겠지만 4장까지도 요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고요. 니느웨를 그를 통해 회개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고 은혜로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고 예배와 말씀의 양육을 멈추지 않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계속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져서 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그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좀 더 준비되면 섬기겠습니다. 좀 더 내가 신앙적으로 잘하면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 겸손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도 여전히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고 또한 자기의 영역 안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죠. 그렇게 섬기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싫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잘 지키는 것, 또한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어떤 교회의 어떤 섬김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불편한 것,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변명 속에 숨지 말고 이제는 주님, 제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의 헌신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지키는 그런 충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가능하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종들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온전치 않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이 교회를 세워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앞에 감사하고요, 또 겸손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변명을 내려놓고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감사로 예배하며 작은 순종으로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온전치 못한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며 자기의 완악함과 고집으로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억지로 끌려가 니느웨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불성실하게 선포한 그 요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니느웨 그 큰 성읍의 모든 백성들을 그 재앙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나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그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큰 성읍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때도 있고 죄 앞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며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이제는 영혼들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알게 하셔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또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작은 헌신일지라도 그 헌신을 드리며 함께 정말 이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많사오니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부족하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